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생활을 통해서 사울 왕을 봤고 다윗 왕을 봤고 또 이제 열왕기상을 통해서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 왕까지 우리가 11장에서 만납니다. 근데 다윗 왕도 죽었어요. 사울 왕도 죽었지만 영원히 살 것 같고 언제까지 살 것 같았던 다윗도 70세에 죽었어요. 또 솔로몬도 11장 43절에 보면 그도 죽었어요.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세 정도, 조금 못 됐을까 60세 정도예요. 왜냐면 20대 전에 왕으로 기름을 붓고 40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신속히가 아니라 날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언제까지나 살 것,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으면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어디냐?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70세에 죽었고 솔로몬도 60이 돼서 죽었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60세면. 근데 우리도 뭐 요새 100세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강건하면 80이라 그랬거든요. 80세 넘으면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너스로 사는 삶을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천년을 살 것 같이 산다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루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루를 잘 살아야 그것이 한 달을 잘 사는 것이고 1년을 잘 사는 것이고 우리의 생애를 잘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운물 사역을 언제부터 했느냐면 13년이요. 2013년부터 했어요. 그 전에 마티오 목사님 집에 첫 번째 운물을 파봤어요. 운물을 어떻게 파야 되는지. 그때 물이 없어갖고 목사님이 계시면서 야, 우리 옛날에 나 클 때는 이렇게 팠었어. 그러니까 한번 사람을 불러서 이 마을에 니네 집 안에다 이 우물을 한번 파서 요 근방의 사람들을 먹자. 그래갖고 목사님이 가나 가셨을 때 마티오 목사님 그 마당에다 한쪽에다 판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파라, 이렇게 파자. 그렇게 하고 그거를 시도를 해서 그 우물을 판 게 첫 번째 저희 우물을 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판 게 2013년도에 팠는데 첫 번째 우물은 누가 팠느냐면 목사님 총회에서 판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마티오 우물을 파보고 그때 돈이 얼마 들었다. 한 2,000불 정도 앞뒤로 들더라. 그러면 2,000불을 못 들었는데 그러면 멀리 가고 그러면 거기는 우리보다 기름값이 비싸거든요. 기름값은 줘야 되지 않느냐. 사례비는 안 주더라도. 그러면 2,000불 정도 잡으면 우물을 팔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25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총회에서 신년 할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총회장님이신 분이 불러서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오늘 헌금 일부에서 가나의 우물을 하나 팝시다. 그래갖고 그 목사님들이 시작을 해서 그게 첫 번째 우물을 판 거예요. 난크로마라는 지역에 우물을 파고 이제 두 번째는 목사님 노예에서 파고 또 세 번째도 노예 누구를 통해서 파고 이렇게 팠었어요. 그렇게 파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46개가 가나에 파진 거예요. 46개 플러스 2개, 그러니까 48개예요. 하나는 구마시 조셉 목사를 통해서 하나 팠고, 이제 마테오 집에 파고, 이렇게 해서 지금 45번까지 마감이 됐어요. 지난주에. 마감이 되고 이제 46번 지역을 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론에는 15개의 운물이 완성이 됐고 16개의 운물을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48개에다 15개 하면은 몇 개? 63개? 63 맞나? 63 맞죠? 63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프리카 가나와 카메론에 판 거예요. 근데 이분들 중에는 얼굴을 아는 분이 몇 분 없어요. 정말 얼굴을 대면하고 목사님 총회나 노회나 뭐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판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판 분들 있잖아요. 몇 분 안 돼요. 어떤 분은 어떤 그 권사님 한 가정은 저하고 그 권사님이 포항 분이에요. 포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물을 파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목사님네 얘기를 들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서 이제 현판을 해서 팠어요. 파고 나서 큰 아들이 아이를 낳고 돌이 됐어요. 돌 잔치할 걸로 또 팠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이 잔치할 걸로 또 팠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엄마 요번에 한갑인데 제가 한갑 기념으로 하나를 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카메론에 팠어요. 그 과정에서 4개를 판 거예요. 또 그 권사님이 친구들하고 자기 혼자 파기 힘들다고 친구들 5명하고 또 팠어요. 그래서 조셉이 있는 동네에 판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우물 5개 뭐 이렇게 팠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본 분은 손가락 안에 들어요. 어떤 분은 아들이 결혼했다고 결혼기념으로 야 니네들 축의금 나온 데서 돈 달라 그래가지고 파고.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제가 어떤 권사님 전라도더라고요. 전라도에 계시는 권사님인데 저 아는 친구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우물을 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떤 돈으로 파냐? 남편분이 얼마 전에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 조의금으로 요번에 우물을 하나 파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위치예요. 그죠? 우리는 그 정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죽고 심판 때 섰을 때 천국이에요. 근데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교회에서 했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서 내일 믿어도 되고 모레 믿어도 되고 내가 교회만 잘 다니면 되겠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 그도 중간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느냐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순간에는 실수를 하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졌지만 그가 돌이키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자기 삶의 반석이 되시어 요새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의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유언을 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고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너에게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언을 하고 다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지키면서 잘 살아요. 왕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가장 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천번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우리 앞으로 조금 넘어가 봐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요? 어린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어린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 자리를 주셨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쵸?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요, 영광도 주고, 너와 같은 자가 많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으시며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기는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확히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바른 왕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그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며 날도 길게 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60세에 죽었어요. 어떻게 됐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지냅니다. 지혜롭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을 보러 옵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보러 옵니다. 4장 20절에 보면은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모든 것을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가장 큰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더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5장 4절 한번 보세요. 5장 4절. 5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온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뭐라고요? 태평을 주셨대요.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도 없대요. 재앙도 없대요.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을 걸려서 성전을 건축하죠. 13년을 걸려서 왕궁을 져요. 많은 건축들을 해요. 평강을 주셨단 말이에요. 힘을 주셨어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길어지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재앙이 없는 삶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부인도 삼고, 그렇죠? 많은 나라에서 많은 여인들을 정략적으로 결혼도 했겠지만 솔로몬은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지킬 만큼 힘이 없는 왕이 아니었어요. 모든 나라가, 그 지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 속에 일고 있는 정욕대로 마누라들을 얻은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그들을 얻은 거예요. 그 여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후궁으로 삼은 거예요. 첩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올 때 각 나라에서 할 때 그냥 왔느냐고요. 그냥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여인들을 따라서,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 여인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우상 숭배도 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모든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그들의 신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응?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온전하지 않고 떠났대요.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서 떠났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냥 포기하셨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1000명씩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온전치 않은 제사를 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쵸?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온전한 마음으로 너는 나만 사랑하라, 나의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주셨잖아요. 성경, 또 수혜종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들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니? 정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니?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방 신상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자식이 너무 속색이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수도 없이 생명투에서 지워버리고 싶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지웠다 쓰셨다 지웠다 쓰셨다 하실 것 같아. 우리도 수도 없이 더 그렇게만 해봐라, 아주 그냥 족보에서 빼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솔로몬의 제가 33절 딱 한 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11장 33절 우리 한 장 같이 봉독합니다. 바로 뒷장이죠.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돗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요, 모든 것을 금으로, 방패도 금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궁전에 쓰는 그릇이 금이었어요. 은이 흔했대요. 은을 흔하게 썼어요. 모든 그릇이 금으로 만들었어요. 보좌도 금을 갖다 씌웠어요. 성전을 짓고 모든 기구에 금으로 씌웠어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특별히 10장에 보면 스가 여행도 찾아오잖아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와서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한다 그래서 조속으로. 솔로몬의 마음이라고 달라졌겠어요? 조속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왜 꼭 읽어야 되냐? 왜 성경을 읽으라 그러냐?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주일에 25분, 30분은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 수 있습니까? 여기 나가시면 잊어버리잖아요. 제목이 무엇인지 여기 문 밖에 나가시면, 아니 요 예배당 문 바로 나가시면 제목이 뭐죠? 그렇게 물으시면 30%도 대답을 못한대요. 오늘 예배의 제목을. 그런데 어떻게 1시간 드린 예배에 그 예배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영광을 다 누렸음에도 순간적으로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뤄놓은 거야, 내가 다 행한 거야, 내 거야, 내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응? 가까운 우리 이 지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저기 뭐 하정이던데.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 동네가. 응? 서로 조심하고, 응? 하라면 하고, 교회도 나라의 법을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냥 먹지 마라 그러면 정말 먹고 싶어요. 이부 예배 성도들, 먼 데서 오는 성도들은요, 아침도 못 먹고 와요.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정말 맛있잖아요. 그 식사 한 끼가 주일 식사 온전히 세 끼를 다 대신할 수 있는 식사였어요. 근데 못 먹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차 타고 쏙 가시고 가까우니까 가셔서 바로 점심을 드실 수 있지만, 먼 곳에서 오는 성도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던, 뭐 빵이 됐던 무엇이 됐던 준비해서 다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서 드시라고. 이제 교회 안에서 못 먹으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30년 동안 계속 한 주도 빠짐없이,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최고의 반찬을 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부 성도님들에게, 또 일부 성도님들도 함께 했지만. 근데 지금 그거 못하잖아요. 꼭 필요한 거지만, 그분들에게 꼭 대접을 해야 될 것이지만 못하잖아요. 못하는 게 지금은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왜냐?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조금 잡혀서 괜찮겠지 하면은 또 도지고 또 도지고. 응?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가면서도